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년, 3년 동안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해제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죽기 전에 만나서 또 세미나하고 사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게 참 하나의 우리가 믿으셔요. 그걸 만나고 그럴 때는 그 소중함과 귀함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걸 위해서 같이 있을 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에 들고 자유스럽고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정말 축복인 줄 모르고 행복인 줄 몰랐어요. 이런 막상서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었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잘 보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승적해서 그렇잖아요. 승리해서 뭔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성을 쌓고 별을 맺고 주님 나라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역사를 주시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미나 때문에 정말 기도를 또 이번만부터 기도를 목사님 드려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에 걸려서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보고 있을 때 아직도 코로나 안 지나갔구나. 그래서 일단 코로나를 통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하면서 한 번도 안 걸리고 넘어갔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복 중에 복이라. 코로나를 또 걸렸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도 이게 또 얼마나 복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알고 적거든요. 나는 안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믿던 사람이 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죽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스스로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는데 그래서 사람은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총회 목사님들은 돌아가실 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건 없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이제 이번 총회에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교회 또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한 마음에서 나태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명 맡겼으니까 사명 가지고 집에서 사명 감당해주고 교회를 맡기신 분들은 또 양육에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조직도 복음에 기여해서 위협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도 말씀도 들어봤는데 이제 1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본문 말씀이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이제 몇 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짧게 본문께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에서 12절인데 이 말씀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평생이 들어왔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 삼고서 주 예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 잡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뭐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근교 어디 갔다고? 감람산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한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다른 부분에 보면 그래서 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내려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해요.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주셨더니 어떠셨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키는 말씀대로 따라서 건너마 산을 넘고 겨울을 건너 마을에 가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걸 보았다 이거예요. 그 묶여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거기가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나귀의 나귀를 부르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가 산다고 하시다.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더 이상 말 안 하지 않고 나귀를 불러서 주님께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나귀 어미와 새끼를 끌어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두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안장을 해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귀를 타시고 나귀 타는데 어미 나귀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 타셨단 말이에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어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나귀 앞에 깔아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어디서 옷을 깔아주고 어디서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요 찬송하리로다. 네? 호산나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종려나무 것을 호산나 찬송하는 누구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요 찬송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환영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시는 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때서 3년 공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한 번도 어디서 대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교주의를 통해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날이 딱 한 백이 없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영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 같이 우리가 공생의 복음 전할 때 환영받으려고 생각하면 시험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하신 그 사역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박사들을 따라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높임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어떠한 도움을 감당하실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로 우리가 첫째로 이제 넘어가는데 첫째로 그냥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환영받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환영받는 이유. 그럼 오늘 줘야 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목회자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환영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런 것을 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 보세요. 첫째는 뭐냐 읽는 것이 시작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환영받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여서 선지자 이름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영받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입성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입성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름으로 입성한다고요? 선지자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입성하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입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환영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이런 역사가 같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고 선지자가 환영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환영받는 이유인데 그 환영받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작은 읽어내는 거야. 선지자가 환영받는 것은 뭐냐? 백성들보다 먼저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환영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보실게요. 예배는 아니까, 예배가 아니니까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영받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보다 하나님 백성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돼야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교인들에게 환영받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영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는 이 직분, 선지자는 이 직분만 가지고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서 바로 목사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가서 대제사장은 뭐냐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에 보이고 선지자에 보이고 제사장의 영적 권위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이게 있어야 멸시당하지 않고 이게 있어야 성도들을 짓밟히지 않는다. 이걸 지금 우리를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선지자 하는 건지 뜻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7장 보세요. 아모스 7장 3절 7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의 길을 그 종 선지자의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한문으로 무슨 뜻이에요? 앞선자잖아요. 선자가 무슨 선자요? 앞선자. 진짜가 알지자는. 그래서 한문으로 볼 때 알지자는 뜻이 뭐냐? 대학생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보고서 지성인이라고 말한다. 한문으로. 우리가 대학생들을 보고서 뭐라고 불러요? 지성인이라고 불러요. 지성인. 왜 지성인지 알아서 한문에서 말하는 뭐냐? 알지자가 뭐냐? 대학생을 말하는 거죠. 대학생이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모든 지식이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거에 걸어서 이 지자가 뭐냐? 알지자란 말이에요. 알지자는 선지자는 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을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거에 걸어서 선지자
선지자로서 목자로서 사명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성도를 보다 하나님을 잘 알거느냐, 말씀을 잘 알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거느냐, 하나님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잘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지금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말이죠.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선지자예요. 이해하십니까? 자자가 뭐예요? 논자자잖아요. 논자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말, 논자자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개인성을 한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기필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절대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선지자를 통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성들도 직접 일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여 목사여 제사여 그 사람을 먼저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 선지자 그 목사와 그 제사장을 붙잡고 그 성도를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세워간다 일을 한다.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세요.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게 하고 바로 성도들 직접 통제하나 그런 그 목자는 죽은 거예요. 그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그 친구 죽어버린 거죠.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제쳐놓고 성도를 직접 역사하느냐고요. 우리 이런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도전을 받아야 영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서 사명 담당할 수 있고 깨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선지자가 하면 성도들 하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잘 알아. 나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기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선지자, 나는 목사를 나는 존경해, 나는 신뢰해, 나는 그걸 높일 수가 있어, 나는 그걸 만들 수 있고 섬길 수 있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주의 백성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성을 성도를 쫙 끌고 가면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 원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발전이 있다는 이걸 우리 지금 말씀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보세요. 창세기 20장 시작. 이제 그 사람들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천명 죽으리라. 이 누구에다? 다시 보기 펴주시고. 자, 뭐 아까 20장 7절에 보세요. 여기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누구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그건 너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라고? 중보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자는 죽인다 살린다. 네? 이거 살린다는 거잖아요. 살린다는 거 살려. 기도하는 네가 살리라. 지금 이방 왕이하고 아브라함은 이방 왕이하고 관계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방 왕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요? 사람을 너무 예쁘니까 시리아들이 붙들어다가 줬잖아요. 줬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집에 잡혀온 여인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부인들이 오늘 밤에 아브라함의 부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한다면 너는 이 여인을 건들기 전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고 너 성도 너희 백성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선지자의 부인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이 선지자 부인을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너를 위해서 뭐한다? 죽고 기도한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산다. 너 가족들이 너 식수 식물들 살지만 경계도 살게 되지만 모든 건강으로 살게 되는 거 너 민족이 살게 된다 말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희 주변에 중보 기도자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 살다 죽어버려. 살다 들면 제가 이거 말씀해 드린단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가서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장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하에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늙어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하여 내게 돌려주리라 아니나 내가 보고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17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의 선지자 내 종 아브라함이요 내게 뭐 백성 앞에서 선지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종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그 일을 진행하겠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큰 지하에 힘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을 하여 내게 들려 부르짖음과 같은지라 그렇지 않은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 안 시킨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종료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나의 비밀과 계획과 뜻을 숨기는 절대 숨길 수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 너무 지혜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꽉 차 있으니 내가 사실 지혜가 꽉 차 있는 거 아니잖아. 실제 가서 보고서 사찰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찰하겠다는 거예요. 사찰해서 내게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 지하에 꽉 차 있으면 어떡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서 몰라서 하나님 기억을 알아서 몰랐어. 하나님의 기억을 아시고 하나님 진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이라는 입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진행할 계획과 비밀과 뜻을 알고 있었다 말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롯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롯의 아내보다 하나님 먼저 알게 되고 롯의 딸보다 롯의 사이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알아? 선지자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누구? 자기 아내하고 롯부하고 그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 성도가 몇몇 명이죠? 자기 아내하고 롯 두 부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0명을 두고서 처음 목회 시작하는 거라고요. 처음 개척하잖아요. 처음 일을 하잖아요.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러는데 성도가 죽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니까. 이름의 조사 아브라함 몇 명만 가지고 시작해서 10명이 안 했다니까. 그랬는데 알아서 몰라서 이걸 알았다고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뭘 깨달았냐?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체자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어디서 하냐고 말한다?
주의 성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하용받을 수 있다. 이걸 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목사님이 선지자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성도가 모른다고 하면 그 성도는 그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대접받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시고, 그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떠하든지 내가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성도들보다 회중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도 먼저 알아야 되고 모두 먼저 알고 가야 된다. 이게 대접받고 하명받고 성경만의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 좀 계십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선지자는 두 번째 뭐가세요? 두 번째는 선지자 대접받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숫자 보세요. 중보 기도자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뭐요? 주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한명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몰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계획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방법을 잘 아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명받듯이 오늘 좋아하는 선지자로서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뭐였어? 중보자잖아요. 선지자가 왜 하명받아야 되는가? 선지자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해준 사람이라고요?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앞에서 성립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고 환영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힘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0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리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노기와 유리에서 한 자가 다 저녁 죽었습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죠? 자, 그를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라? 너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라? 네,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나안의 원주민의 왕이 네? 아브라함의 부인을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때서 바로에게 밤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네게 데려온 이 여인은 선지자의 부인인가 아브라함의 부인인가 네가 침범하면 어떠겠나? 너는 침범하기를 먼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 침범은 나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나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 동생의 동생인 줄 알았지 그의 부인은 어떤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4장에 돌려버려 안 돌려버려요? 돌려버리는 게 조건인데 그래. 그는 난 누구의 부인이라 선지자 부인입니다. 네가 그 선지자 너를 위해서 뭐가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이해하십니까?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를 돌려보내면 가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 아내가 남편과 합치해서 너를 모아준다? 중보 기도해준다. 중보 기도하면 너가 죽는다 산다. 잘 된다 실패한다. 앞서간다 뒤쳐져간다. 그러니 어떡하세요? 선지자가 나를 중보 기도해서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내가 건드면 안 돼. 내가 존경을 하지만 그 섬기지 못하고 내 받들지 못해 짓밟아 죽여버리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지도 못해서 밟아 죽여버리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여기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가서 19장 어디였어요? 19장 29절에 보세요. 자, 19장 20절에 보세요. 시작. 하늘을 그리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을 받은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내어 보내셨느니라 하잖아요. 자, 지금 이거 뭐라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서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종이고 나의 선지자니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잖아. 숨길 수 없다 했는데 그런데 뭘 숨기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시찰해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데 그대로 제가 꼭 찾아면 내가 속았다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말면 멸망시키다 하잖아요. 멸망시키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아브라함을 알았으니까 롯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아브라함은 줄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롯은 성도고 아브라함은 목자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준다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모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 엎어버리고 멸망하고 아주 끝내기 전에 누굴 생각했다고? 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를. 그 아까 소리가 부르다 멸망시키다 아브라함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기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집사님, 아버지의 장로님, 아버지의 성도를 살리게 죽여야 돼. 네? 기업이 다 망한다. 사업이 다 망한다. 직장이 다 망한다. 우리 아버지의 집사님, 아버지의 장로님은 벌써 살아나기가 하셨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보 기도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생각해서 어때서? 사업이 망하는 중에서도 건져주고 직장이 무너지기도 건져주고 길이 막히는 곳에도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아름답게 기름지게 만드시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써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 기도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벌써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는데 일어나 여인은 내 아내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령의 지장에 충만하게 하여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한다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새는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뭐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소돔 땅에 파손시켰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 파손시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파손나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갔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마여 성 밖에 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나 이 말씀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게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손잡고 끌고 안 간다고 끌고 가는데 죽음의 장소를 피하는 장소 구원의 장소를 옮겨준다 이거는 그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의 장소 여기 있잖아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도망하며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그들의 몸을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죽음을 명하고 저주를 명하고 하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아부는 재앙을 피해라. 이해가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성은 무엇을 생각해서 죽으세요? 롯과 그 가족들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들은 죽음의 장소에 있어요? 축구에서 안 있어요? 죽음의 장소에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멸망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이고요.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잖아요.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줘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벌써 구약시대는 전부 다 산담이잖아요. 이해가 하면 구약시대는 산담으로 다 중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현대로 말하면 교회가 또 비싸다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타임만 먹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교회로 도피한다면 교회를 도피하려면 교회를 드러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지금 메시지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회는 뭐였어요? 자, 성도들이 기업을 실패해야 되고 직장이 실패하고 진로가 실패하고 건강이 실패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이가 누구라?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로 말하는 거요? 우리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사업이 실패하는데 중보 기도의 힘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서 소모에게 문제했단 말이에요. 직장이 길을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 망할 직장이었는데 하나님 목사님 주고 기도해서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고? 잘 되는 시간 옮겨줘 안 옮겨줘? 옮겨준다니까요. 그걸 옮겨주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코로나 걸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그래서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를 해서 코로나 걸린 게 무슨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 안 해도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고 머릿속은 잘하잖아요. 잠옷에 남의 사연을 다 들어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어려서 그런다요. 음향자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서 그걸 어떻게 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 요양하는데 갔더니 자기는 멀쩡해서 죽었는데 다 오고 시시더니 코로나 걸리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시시고 코로나 걸리다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아침에 8시까지 주문에 들어가서 그거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기 가서 꼼꼼히 시시들이 내잖아요. 요양사 그러잖아요. 김에서 시시는데 코로나 걸리다 가라고 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래서 천천히 집에 갔더니 10시에 집에 갔더니 그게 불을 가서 불을 켜는 거야. 가스에 불을 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코로나가 내게 유입이야? 소리야? 그게죠. 근데 그게 참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지덕분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기대해준 덕분이라는 거야. 그 목사님 기대해준 덕분이라고 그 얘기하더라니까요. 차를 가지고 나를 이제 모시고 오거든요. 나를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게 모시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이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누가 중고 기도가 있으면 이런 역사에 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늘받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는 성도들에서 뭐 해준다? 주고. 그럼 너가 달더니 구원받은 사람 받아서 구원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절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안 해. 아이고 아브라함 목사님 때문에 아브라함 선지자들이야 죽을 때 성장 선언합니다. 평생 그분이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책방보다 공의에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를 건져준다. 그러잖아요. 종교에서 죽음에서 그죠? 멸망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날마다 너를 울며 기다리기 때문에 너를 죽일 수 없어서 건져준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천군 천사가 고난되게 아브라함 때문에 해독해서 알겠어. 건져주면서 다 얘기했겠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목사님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선지자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 제사장을 볼 때 평생 믿어도 못 있겠다고 그러겠지. 평생 믿어도 못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을 조상같이 받든지 안 받든지 받고 숨기고 어느 곳에서 이제 목사를 부르시고 오시는 거는 대안을이라고 봐. 대안이라고 그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자고요. 그 다음에 4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가 길가 붙이고 너희를 정보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키는 후에 네 문제를 웃게 하리라. 자 여기서는 벌써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 것이 청구하고 있다는 거다. 네, 사탄은요 베드로를 밀가부를 하잖아요. 키즈라는 거. 키즈라는 밀가부에 청구하지 청구하면 정말 청구하고 구할 거잖아요. 나를 매일매일 뭐요 사탄의 편에 오라고 부르고 청구하고 손짓하고 매달려도 베드로는 어디서 사탄의 편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나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준다? 중보 기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자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사탄의 종이가 되지 않았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뭐라고 선지자도 안 넘어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살라고 내가 조동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 매일매일 중보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사탄의 편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성도를 양떼를 굳건하게 양육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진리로 반성을 세워가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하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육권을 먹어서 다 서로 목회도 선포하고 건강도 선포하고 형제도 선포하고 이런 의미를 되었다고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반대로 보세요. 가르다가 성경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를 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응? 여러분 가르다면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가르다면서 중보 기도 한마디 안 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가르다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한 번도 시인합니다. 주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에 들지 않고 예수님 영역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영생이 여기서 누가 어디로 도망가니까 천국은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니까 그래 요한 6장 29절 68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빵 먹고 떡 먹고 기적보고 넓은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들도 나를 보고 도망가느냐? 베드로 뭐예요?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이 여기 있으니 말씀이 여기 있으니 구원이 여기 있으니 천당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나오는가? 마태복음 16절 주는 것이 살아계신 이걸 먼저 보면 이 우리의 말씀이란 말이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 넘어가도 베드로는 뭐요? 영생의 말씀 천국이 있고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중보기도하고 끝까지 밀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볼 때는 베드로를 둔해. 가르다는 얼마나 똑똑한데 수학도 베드로를 못해. 그런데 가르다는 수학도 잘해. 30년 계속 나가는 벌써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머리 똑똑하다고 소리가 껴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잘 쓰느냐. 거기에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의 단점을 준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 저와의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이유는 뭐냐? 내가 성도 하나하나를 중보 기도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없습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지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신앙과 삶을 전체 지휘진들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휘진들을 해줘버려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멸망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고 막대하지 않고 목사님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같이 섬기고 받들고 환영하고 존경하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사람도 중보 기도하기 알고 그래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돼. 잠들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래 중보 기도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하여 누군가 기도하래요 내가 홀로 내려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누구냐고요 이게 목사님이니까 참 오늘은 목사님이라 이거지 오늘은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시고 재정도 교회에서 이해하시죠?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김받고 대접받고 환영받으려면 정말 성도 하나하나로 중보 기도를 해서
성도들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알았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지사님하고 내가 같이 줬거든.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얼마큼 뭐 13부처까지 쓰라고 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걸 해서 안 했을 때 뭐 아들 거서 냅두고 말아볼 때 그래서 내가 왜 안 해? 하나님 하나님 왜 안 하냐 이거야. 내가 그 가게까지 다 받았는데 왜 안 해? 지금 빨리. 그것들이 했더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내가 누가 필요 없어. 그래서 됐어 안 됐어? 그래 가게까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 가게까지. 그 가격을 매매를 해가지고 14억 4천 뭐 300만 원인가 그뭐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가서 이걸 한다니까 하더니 그게 안 되는데도 됐단 말이야. 그랬으면 어떠해 그랬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못했어. 그걸 이렇게 돈을 내서 수술 받아서 나 좀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 가면 그런 얘기 좀 해줘. 아니, 그렇게 아까 분명히 그랬다고, 발길이 그랬다고 할 때는, 부모님한테 미리 발길이 신고 그렇게 또 이런 박수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거 내가 시켰더니 안 되면 뺏기 쳤는데 쫓아가서 힘을 가지고 했는데 그 가격이 내가 된 거예요. 그 가격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가격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말하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얻어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이런 것도 아시는구나. 일이 될 건지 알면서 알고 가격도 다 기도하면서 가격까지도 다 알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신이하신가.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야 네가 수술을 받았으면 나 좀 줘야 돼. 그거 안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욕심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 딱 가르쳐주는데 안 죽더라니까. 그거는 헌신님이 강사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서?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보다 먼저 알아서 때에 맞게 말씀을 줘야 되고, 기도로 어디서 성도들은 먼저 응답받아가지고, 성도들 기도로 성도를 지키면 절대 다른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질 안 받아요. 반드시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늘받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생존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생존의 싸움에서 성공하는 비결, 생존의 싸움에서 나가는 진로를 열어줄 이 방법을 선지자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환영받고 성김받고 대접받는다. 이걸 우리 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자고 역대하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온 자손과 암몬 자손을 마론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화친을 비치고자 한지라. 이게 뭐야? 역대하 20장 1절인데 20장 1절하고 1절서부터 나와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와 사bat을 치고자 한지라. 그걸 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그 뒤에서 20장 12절 14절에 넘겨치기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저를 직분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큰 일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떤 향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3절 시작. 모든 사람들 그 안내와 장례와 그림자를 더불어 요 앞에 오고 섰더라. 그 다음에 없어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해줄 가운데서 이 사람 아사선이 임하셨으니 저는 아사 자손이 나타나의 근처요 여인의 증손이요 불야의 선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시작. 아시리 가라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거민과 여호사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20절 이제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두고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가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녀는 경고의 소리라. 그 성전을 신뢰하라. 그녀는 형통하리라 하고 형통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압 나라, 아몬 나라, 마온 나라 이 세 개 나라가 유대 나라를 뭐요? 침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좀 접근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접근에 들어올 때 2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대 백성 유다에서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성전에 모아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는 힘이 없으니 우리는 힘으로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와서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나라가 전쟁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런 이들 힘이 있다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여호사밧을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어딜 불러 모았다? 하나님 성전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불러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 합심으로 부르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저 전쟁에서 물론 저 사람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본다. 여호와만 바라본다. 바라본다고 하나님께요 기도하고 간청했더니 14절 15절에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 누구죠? 아하시에게 선지자 아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세 나라 싸워서 생존에 싸워 이길 비결과 이길 방법을 얻어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유다와 여호사밧이 알려줬다고. 여호사밧이 알려준다. 여호사밧이 뭐요? 백성들에게 뭐냐?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 뭐냐면 왕이 하고 백성하고 어린아이가 서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힘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로 누구에게 말씀을 줘야 되나? 기도하는 왕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중요하냐고요. 누구에게 줬다? 선지자가 누구에게? 아하시에게 줬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죠? 선지자 아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말이에요. 그 아하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누구에게 말했냐고요?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는데 응답을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한번 싸워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줬다. 그리고 왕이 선지자를 메시지를 받고 백성이 뭐냐?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형통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여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말은 뭐가서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너희 하시는 말씀을 믿고 선지자가 너희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 선지자가 너희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과 행동을 옮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서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이 주는 말씀을 믿으라 합니다. 그걸 이걸 누구는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믿고 뭐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행동을 옮기고 실천을 옮기는 이게 선지자 말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신뢰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안식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뭐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면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적들을 정복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세요. 그럼 선지자 주신 말씀을 따라야 안 되는데 기분 따르는데 선지자에 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두개 줬다고 선지자가 줬잖아요. 그 선지자가 줬으니 안식일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에 주는 말씀이 그 메시지를 알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싸워 이기다 안 이기다. 이기다. 그 방법이 뭐냐? 보세요. 첫째 보세요. 넘겨주시고. 자, 첫째가 뭐냐면 찬양대를 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전쟁이 쳐들은 무슨 찬양대를 쏘라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고 선지자는 왕이 주더니 왕이 받아준 백성이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랴, 너희가 잘되리라, 너희가 이기리라, 너희가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주는 메시지 뭐냐? 선지자고 찬양대를 읽어봐요. 하기 시작. 백성으로 눈을 하고 공의의 자를 택하여 거룩한 계곡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라 하게 되다 하더라. 자, 여기서 백성을 덮고 의를 뭐하라? 첫째로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이 말은 뭐냐? 찬양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노래 잘하는 자를 택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유다 백성들 노래 잘하는 자를 유다 백성에서 노래 잘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뭘 세우라? 찬양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 무조건 거치기 다 성가대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성도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세우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오늘 소리 보세요.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구요? 나? 자, 보세요. 하나님 노래 잘하는 자를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찬양대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구냐? 얼굴이 예쁘다고? 키가 크다고?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에베소 5장 19절에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에 노래 잘하는 자 나와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구요?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노래 무슨 노래야? 신령한 노래. 인물이 잘나는 게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곽을 나온 사람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곡을 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잘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 영에 이끌어서 드리는 노래란 말이에요. 이 영에 이끌어서 드리는 이 찬양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김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명석이 알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명석이 아니 정명석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찢어지게 고기를 못 먹일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 초등학교를 하는데 가난해서 학교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수잖아요. 그 신부들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잖아요. 음도 못 맞추고 곡도 못 맞춰요.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춰요. 정명석이가. 예? 여러분 생각은 노래를 안 너무 못 맞춰서 음을 맞추냐 안 맞춰야 돼. 음자체를 맞춰야 되고 박자를 맞추냐 안 맞춰야 돼.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배고파서 학교를 나가니까 이 무슨 음악이잖아요. 콩나물 때라도 몰라 이게 뭔지도. 그러는데 그 신도들이 뭔가 하세요? 이 사람이 노래하면 신의 노래라고 막 뿅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신의 노래를 들려주소서 그래가지고 곡 잡아고 막 잡아니 거기 가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노래라고 막 뿅가 부르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 전국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얘기해요. 아시죠? 예. 그랬는데 그게 어디 되냐면 통일교 문선미 있잖아요. 통일교 문선미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잘 되고 거기 성경을 200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천도감로 갔어요. 육으로 천도감로에서 단 한 번을 들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가르쳐주면 알아보나. 그러면 하늘을 붙잡잖아요. 200독을 했지만 영혼을 안 늘어주니까 그냥 맹신이야, 맹신. 이해하죠? 맹신이라고 해요. 아무도 오늘 믿어가지고 끄덕거리다 어디로 갔다고 통일교회 문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민이라서 그 조직을 배우고 공직을 배우고 이제 문선민 이 시대 끝났다 내 시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강남나무 밭에서 이제 또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뭐 했다? 물장사인 거예요, 여기. 코로나 걸렸을 때 물장사인데 물장사 누가 해서? 박태선이 물장사를 했잖아요. 뭘로? 박태선이가요, 한참 전성기 때는요, 저 전라도 경상도 기장 그쪽에 큰 벌판에 한 발짝 붓잖아요. 불통. 물을 딱 받아놓고 마이크를 그러면 약하게 보내면 5만원, 좀 힘줘가지고 하면 10만원. 그래가지고 그 문선이 발 닦는 물도 먹으면 100만원 달라고 문제 일어나잖아요. 한창 정수기 때. 물 얼마나 많이 팔리잖아요? 박태선이. 그래서 그게 전 명석이가 그거까지도 도입돼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 자기가 하게 보면 전면명 코로나가 싹 나는 날이야. 그래도 70대 안 바꿔서요? 다 사서 먹었지. 그래도 돈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오늘 노래 잘하는 분이 뭔가 아세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요. 대신 못하는 소리 내서 성령이 그래하면 이게 노래 잘하는. 이게 왜냐면 성령이 그래서 노래 하니까 하늘 받아버려요.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라 신가가 뭐예요? 교도소에서 노래하면서요. 안수는 참는 이게 뭐냐? 육의 노래가 아니고 세상은 이성 노래가 아니라 하나 영의 그래서 그러니까 온물이 흘리고 지진이 나고 기부여 세상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해방하고 구원하는 역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절하면서 성도한테 천명이 있으면 뭐하네요. 성령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되지 못한 천명을 세우니 성령을 거듭난 한 명을 세우니 천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가서 바울서에서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또 기도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서 주의 영의 때를 따라 주의 영에 이끌어서 찬양하는 영적 찬양이 노래 잘하는 자고 이런 자를 뽑아서 성가대를 세우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벌써 21절에 자, 벌써 여기 20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운명하고 노년전의 패가 보러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가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함께 갈더라.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노래 잘하는 자를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를 구별시키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를 구별시키라고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보세요. 노래 잘하는 자를 어디서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입히지 말라. 네? 네, 거룩한 예복 입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에 성가대가 끝나는데 모서도 한복에 도시 반시가지고 밤 나쁘잖아요. 근데 가운을 입힙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히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예복 입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성가대는 뭐예요? 일반 성도가 구분을 시키란 말이에요. 구분을 시키라. 이해가시죠? 구분을 시키라. 이 구분을 시키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요? 구별시키라. 구별시키지 말라. 구별시키라는 말이에요. 이 구별시키라는 말을 가서 구별시키라는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해가시죠?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토시란 말이에요. 카토시라는 말은 뭐냐?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뭐가 있어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갈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누가 성과 가운을 입었다고요?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노래 잘하는 자는 누구의 성품을 가졌다? 신의 성품, 신의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거룩한 성과 예복을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찬양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 드리게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의 성에 거룩하는 말이 쓰잖아요. 이 가토시라고 말하면 원어로 가토시라는 이 뜻은 신의 성품을 품고 있는다. 그래서 빌보서 2장 모여서 6절에 모여서 5절에서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말은 신의 마음을 품어라. 하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찬양을 드리라 말이요.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 성도 중에서 가운을 이겨서 구별시키고 나눠놓고 갈라놓으라 이 말이 별도로. 그래서 성도에 별도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없으면 너희들 전쟁에서 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쟁 이긴다고요. 그다음 보세요.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노래하는 자라며 일진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말이 돼 안 돼? 지금 전쟁터에서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산악도시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아우리를 못 말이야. 노래 부르고 무슨 전쟁은 적군이 볼 때 야 이거 제 정신들이 이거다 이거 그러는 거죠. 요새도 해봐요. 지금의 길이 아니고요. 총을 들고 대포를 쓰고 막 나와서 지금 지원 찾는데 무슨 희한하고 희한하고 가르쳐서 무슨 노래 부르고 나온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제일 뒤에 시우라 일진이 시우라. 뒤에 일진을 시우라잖아요. 예? 일진을 시우라는 거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를 전체에 일진이 시우라 지금 오태 시우라. 그러면서 보세요. 군대 중에서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고 산진이 있는데 일진을 말하면 천병이라고 천병 이제 용어로 천병은 뭐냐 제일 일진에 앞서가면서 적군을 다 파악해서 뒤에 다 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은 뭐냐 이 천병을 잡아야 돼요. 천병을 안 잡으면 뭐가 있어요? 무전들이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보세요. 남한에는 뭐 남무당 있고 북한에 북무당 있었잖아요. 그 남한은 박헌영이가 남무당을 잡고 있고 북한은 뭐였어요? 김일성이가 북무당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의 자입하고 70% 80%가 득실이 거리는데 박헌영이 그냥 시간이 지금 그냥 여기서 돈 2조 돈 했다고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꿈을 못 펴고 북한을 도망쳐봤다고요. 북한을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땅들이 있다고 조직한 이 땅. 이 일당들이 결국은 뭐냐? 북한에서 얘기를 안 해. 붙잡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당들이 우두머리가 자수했어요. 우두머리가 자수해가지고 딱 잡아놓고 우두머리가 이 공산당은요, 공산당에서 절대 꼬리는 생각 안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사회 우리 그 자본주의를 먹었어요. 머리도 중요하지만 꼬리를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 사상이고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걔네들 그걸 딱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들이 자수하면서 우두머리가 자수하면서 대박을 우두머리를 다 서투시게 가지고 다 자수시켰다고. 자수시키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 치는 거 뭐지? 무전을 치면 번역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쟁 부대가 다 그걸 배우잖아요. 무전기를. 그런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형영이가 6월 25일 전쟁에 기사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이루면 남한에 있는 남노당 군사들이 딱 얘기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깃발 꽂고 끝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 다 자수해가지고 다 여기 자기한테 다 자수해가지고 무슨 노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다 정리했는데 3일 만에 남한 소총을 해달았잖아요. 근데 그 정부가 그게 어디냐면 한강을 안 넘어 한강 영등포 그쪽이세요. 그쪽으로 다 대기 있었다. 몇 대기가 있었냐. 근데 마구미를 붙여버려서 한번 끝났어요. 근데 3일 대기에서 안 넘은 게 뭐냐. 남쪽 남노장의 군사가 그걸 밀고 올 때 앞차시키려고 기다렸던 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지 못하는 발판에 그걸 뭐냐 인천 삼육장사가 그걸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 역사 지금 시험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참 기억나게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해방하고 나서 군함이 한 개도 없어요. 군함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이 이 집사님의 참모총장인데 군함이 한 개도 없으니까 군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해군 참모총장이요 11조를 냈어요. 군함을. 그러니까 장군을 다 하니까 사병들도 다 동참해서 11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만 불이가 얼마를 모아가지고 2차 전쟁 끝났잖아요. 2차 전쟁에 미국에 가가지고 2차 전쟁에 군함 전쟁하고 남았다고 패치하려고 그 배를 사가지고 치를 다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포탄 장치해가지고 그래서 155마일 그 포탄잖아요. 155마일을 그 사가지고 군함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오면서 거기서 훈련을 어떻게 했냐? 포탄이 아깝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올라가는 훈련을 하라고 뭐요 이게.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녀들이 배가 쭉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런데 부산 아파트잖아요. 부산 아파트에는 희한한 군함이 보이는 거 이게. 이미 전쟁을 한 거 그때 그 사이에. 희한을 딱 나이트해가지고 보니까 북한 군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놔둘 수 없잖아요. 공격! 그래서 중수가 교전부터서 막 공격했는데 마지막 전사가 하나가 군인 죽는 게 뭐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직도 안 이겼다. 끝까지 서와 이겨주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155마리 있는데 152발 쏠 때까지 못 이겨. 못 이겨서 근데 세 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세 발인데 153발째 쏠 때지. 그 폭격을 맞은 거야. 그런 때를 기체를 하고 그냥 공격해서 두 발 더 쏴가지고 완전 침을 시켰잖아요. 이게요 조금만 늦어서 부산 앞바다 들어갔거든요. 부산에서 비 오르기 시작하고 소리를 하잖아. 우리나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함 이름이 뭐냐? 백두산 호랑이. 나는 그런 걸 놓고 남녀나 그거 사상 이거 잘 빼고 여러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하고 모습 대통령만 잘 벗어 그러잖아요. 그 시대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함 이것도 아시죠? 그걸 못해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서울 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아시죠? 응? 고속도로 어떻게 나오고 조선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역사를 보세요. 그 보세요. 박정희가요 정주행 되고요. 정주행을 완전히요 그 방어하겠지 정주행이. 박정희가 전투하니까 완전히 하겠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행 들어가서 인정 고속도로 한번 만나볼래? 네가 해. 몇 달에 일을 하나요? 조선소 배가 없잖아요. 땀도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차만 진짜 조선 사람 만들어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영국하고 스위스에서 그걸 해왔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 사건만 하는 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전두환이가 여기 올림픽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을 하는데요. 이 올림픽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가 다 미끄러 물어놨는데 돈이 우리는 그 당시 6천억, 3천억 들어간 돈이에요. 우리 전쟁도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박정희 끌어나니까 여기 명분이 없으니까 그에 빠지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누구지 정주영 불러가지고 네가 앞에서 방패막이 되면 끝나. 망치 네가 당해라. 그럼 오늘 빠지자. 명분이 있어야 돼 빠지는 것도. 그런데 그때 막 치열하게 올림픽 치는 치열하게 그때 가면 3천원, 6천원 1조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든 자예요? 정주행이 올림픽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 1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목사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이번 올림픽만 경기에서 이기면 남한과 북한의 경기가 8대 1이라는 거야. 8대 1이면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지역사회 적극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났잖아요. 여러분 88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지나면서 그 경기가 얼마나 많이 나비에 얼마까지 경기를 아세요? 지금 내 정적으로 보면 그때까지요. 그 올림픽 끝나고 한참 뒤에 오면 270대 1로 끝났어요. 북한 경기가 우리하고 하면 270대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요, 그 군사무기도 전혀 북한이 세계에서 꼴찌에서 놀자죠. 그러면 군사가 원래 좀 세계 6위잖아요, 우리가. 핵무기 빼놓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아멘. 핵무기 5개 가졌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1위 가니까 보죠. 아멘. 그러니까 북한이 핵만 없다고 그러면 게임도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이제 뭐 역사 얘기인데 할 수 없는지만 제가 잘 착하게 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완전히 손전하고 군사를 앞에 세우라 안 세우라. 앞에 세우고 노래하는 자 앞에 세우라 안 세우라.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러면서 노래하는 자들 적을 보고 노래할 수 있어 없어? 보세요. 가오를 입고 군사는 저 다 뒤에 있고 저들이 무슨 삽질을 가오를 입고 다 아무도 없어져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감사를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연이 하나님 우리 주님 영원토록 이거 한계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말을 되면 마음으로 싸워 이긴 자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환경과 여건을 보고 실적으로 진 자는 찬양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펴주세요. 15장. 출애굽기 15장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어떤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안 돼서 어떤 전쟁? 홍해의 전쟁에서 홍해에 대해서 바로 군사와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군사는 어디서 홍해에 가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홍해에 패배해서 완전히 패자돼서 안 됐어요. 패자되는데 이겼으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이기고 나니까 뭐라서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힘? 나의 힘. 여호와는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게 뭐냐면 이긴 자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심리적으로 싸워서 지는 자는 절대 노래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싸워 이긴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을 부시다. 이겁니다. 이해가시고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네 번째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벌써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국경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시리자의 사람을 치게 하시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기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적군 전사가요, 적군 앞에서 뭐요? 적군 전사가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패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는 거냐? 여기서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할 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일찍에게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거라. 근데 이건 뭐냐면 일찍 앞에 나가는데 이제 적군이 막 들어오고 나면 상군의 세계 나라가 막 동맹해가지고 공격을 오잖아요. 우리는 공격을 나가지고 쟤들은 뭐 무기를 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원의 사랑, 영원의 뭐요? 국률, 영원의 불쌍이고 영원의 구원 주시다.
사람 파병했다잖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그 노래가 전서에 시작될 때 이 말은 찬양대로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을 시작하니까 찬양 시작이 되면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는 실천한다. 나는 실천한다. 나는 행동한다. 나는 믿음을 움직이겠다는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해놓고 일하라고 안 와서 어디 있어요? 안 와서 어디 있냐고요? 하죠. 오늘 우리는 뭐요? 일일이 바꿔만 주고 나면 뭘 드리고 하는 감사하고 뭐도 하는 그건 안 믿는다고 해. 배고픔선 일일이 바꿔주고 감사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안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조건이 안 갖춰진 이길 수 있는 조건이야? 못 이길 조건이야? 못 이길 조건이야? 하나님 도와줌을 믿고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하나님 예, 믿음을 보시면 믿음을 보는데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을 보고 한다 이걸 밝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뒤질 때 우리 가는 거고 하늘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요단강에 선물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응답받으면 뭐 하냐고요. 실천을 하고 있는데 말씀 받는데 뭐 안 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네. 네가 온전한 11조들은 내가 내게 복을 주더라.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맨날 그걸 한 번씩만 더 주고 실천하더라. 돈이 남는데 실천하면서 못 있냐고요. 울고 타는데 돈이 모자라면서 11조인데 그게 믿음이지. 그러고 하는 사람 돈을 살치고 동네 쳐준다고요. 보세요. 가난이 갈 때 우리가 줄 수 있고 가난할 때 나를 주고 가난할 때 해야겠는데 돈이 부르고 배고 동작 돈 많을 때 누가 내 못한다고 어딨어요? 그냥 구제도 해. 그렇지만 어렵게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들 성교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나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여건을 하면서 뭘 보여? 하나님 말씀을 뭐요? 하물 복준다, 하물 복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을 7월에서 저 목사님이 성교비를 해주는 교회를 목사님을 좀 만나자고 내가 서울 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아니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큰 집차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하는 목사님 그걸 보고 실망하고 성교를 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돈이 있어서 성교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라면 끓여먹고 졸려가지고 모아서 친구들 고생한다고 보내줬는데 이거 저희 성교비를 받아가지고 땅땅을 넣는 거예요. 80년대 그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80년대.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 목사님들 그러죠. 아유 저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서 주겠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도하고 주는 자가 복이 꼭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활에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여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하는 거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는 노래만 불러준다면 이기게 하는 게 다 진리란 말입니다. 그 조건이 막 5천만이 만나는데 아무 무기 없는데 노래만 불러면 이기게 하겠다는데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노래를 하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뭐요? 성경 깔면 이거 기가 막히게 도망쳐갈 거예요. 그렇지.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말 듣고 이겨서 졌어. 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믿으라, 신뢰하라. 그럼 네가 경통하라, 내가 이기라, 너가 승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시고 영적 말씀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영적 싸움, 생존 싸움, 경제 싸움, 사업의 싸움 요걸 여러분의 바둑판을 놔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선지자들 할 일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봤다 그렇다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맡겨진 양떼를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의 무대를 하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서 바둑판을 아주 착착착착 놔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아주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요? 시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자연적으로 봉사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3개월 전에 싸워서 이겼으니 이것을 얻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실 그 선지자를 얻었어요. 하나님 같이 보게서 안 보았어요. 어? 하나님같이 보고 그래서 여호와 사목도 그 선지자를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같이 보겠죠. 얼마나 한명하고 얼마나 선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잘 구조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예수는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려느냐? 선지자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자격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줬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선지자로 중보 기도를 해줬고 예수는 우리 삶에 서에서 생존의 삶을 어떻게 싸워라?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라? 세상을 어떻게 들어가라? 사람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맺으라? 선지자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명만든지 예수님이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